하였도라. 예. 자, 시편 102편의 구조가 앞부분에는 1인칭을 사용해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기도 내 부르짖음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근심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다 표출해 드러내는 거죠. 나. 그래서 올빼미, 부엉이, 외로운 참새, 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도 나를 반영해서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12절 되면서 또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나가 이제 주여, 주는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하고 하나님을 계속 이제 이름을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계를 아는 것이 거룩이죠. 구별되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어떤 일이 생길 때 두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세상의 어떤 상황의 문제든 딱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여호와여로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불평, 원망 그런 거 하잖아요. 자괴감이 들고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하면서 위대한 찬양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주의 이름의 의미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로 이제 끝까지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모든 구절에 선포되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엘로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 야훼, 여호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언제 쓰이냐면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 여호와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 관계에 있을 때 그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여호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 성경에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의 표현이 구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그 헤세드이거든요. 헤세드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말로는 또 인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랑은 그냥 부모가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약속을 두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지만 무조건 사랑하고 세상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사랑해. 무슨 말이냐? 상대가 부응치 못해. 상대가 배신했어. 속상해. 그래도 약속을 두고 사랑하는 거. 끝까지 그 약속을 기준으로 끝까지 지켜주 사랑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역해도 아무리 주님을 배신하려고 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헤세드예요.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우리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올빼미 같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무슨 올빼미 부엉이 같고 참새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무너진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 거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또 하나님 왜 어디시냐고 그러는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막 따질 때가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염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도와주시냐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 피조물보다 못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는 꽃이 막 너무 화려하게 난 꽃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외로운 참새요? 참새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염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속에 사는 나는 사랑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진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주님 앞에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면 도저히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는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관계 속에 예수님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가는 은혜를 구하는 거. 우리는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서야 돼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관계의 시작을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이제 쓰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여호와 이 관계 속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신약적 표현으로 제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번역이 바로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아버지. 구약에서의 어떤 축복,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거의 은혜거든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이 은혜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에서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죠.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죠. 또 주님 이렇게 번역하는데 the Lord. 근데 그 단어보다 더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아버지,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란 개념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의미, 하나님 부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의미는 관계죠. 여러분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다.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관계가 생깁니다. 세입자가 됐다. 그럼 건물주하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 관계가 형성이 돼요. 보험도 마찬가지죠. 여러 보험회사가 있지만 거기에 내가 어느 회사에 가입을 하고 계약서를 쓰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그걸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약, 구약, 구언약, 신언약. 그래서 약속은, 계약은 계약신앙 그렇게도 하는데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신약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이죠. 어른과 아이. 그것도 하나의 그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상태죠. 아버지란 어른이라는 성인과 아이라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지만 관계를 설명해 주는 똑같은 두 사람을 세워놨지만 성인과 아이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그러면 단어가 틀려지면 의미가 달라지죠. 관계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는 관계를 설명해 줘. 우리가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그냥 아버지는 나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A라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관계가 틀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있는 만큼 그 언약의 효력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죠? 그 관계가 자녀라면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고 아버지란 표현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이방 사람들이 그냥 자기 신도 있고 뭐 다른 종교의 신도 있듯이 여호와 신도 있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아들과 딸과 엄마와 아버지, 이게 다 관계잖아요.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면 아버지로 생각해서 부르면 거의 맞아 떨어진 거. 오늘 말씀에도 좀 이제 이따가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뭐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걸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읽어봐도 의미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오살리 기도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태워다 주겠다고 가면서 이러저래 하시면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극동방송에 나온 그 틀고 가는 내용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오살리 기도원 가고 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간증한 걸 딱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세상 열심히 뛰다가 살다가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모든 걸 올스톱하고 하나님께 가자,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자. 근데 오살리 기도원을 가는데, 저도 기도하러 가는데 그 시점이라 이제 오버랩이 된 거예요. 가는데 그분은 이제 암에 걸려가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후회만 되더라는 거죠. 너무 후회만 돼서 가는 내내 울었대요. 너무 그냥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고. 기도원에 딱 도착해서 보통 기도에 한 5번씩 종일 기도 이렇게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신 분들은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그냥 계속 참석하고 한쪽에 이불 깔고 참석해서 보통 버티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앉자마자 계속 한 3일 동안은 금식, 뭐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뭐 그냥 어디 배정 자기 방으로 갈 수도 없고 3일 내내 기도만 했대요. 근데 무슨 기도했냐면 아버지만 불렀대요. 아버지. 올 때는 너무 서러서 울더니 앉아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 또 막 너무 올라오면 또 아버지, 그리고 또 막 힘 빠지면 아버지 자다가도 아버지, 계속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란 단어 속에 모든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의 아픔도 속상함도 억울함도 다 나오고 다 해석되고 다 풀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더니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다 됐다. 그리고 너무 속이 후련하고 너무 가벼워지고,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서 그냥 엄청 벌 쏟아냈는데 뭐가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간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한.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그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기 모든 무슨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 1, 2, 3, 4 기도 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뭐 주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뭐 그렇게 좀 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버지란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로 표현하면 주여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다시 아버지라고 다시 합시다. 아버지요 제가 이렇게 못났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고 막 11절까지 하다가 12절부터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 얘기를 다 빼고 아버지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버지요. 그래도 시편 102편이 다 되는 거예요. 어제 스토리텔링 할 때 앞부분은 나요, 나 끝났죠. 이제는 오늘 스토리텔링은 아버지 땡 끝났어요. 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1절부터 11절까지 어제 내용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근심, 마음이 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면 오늘 후반주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더 가깝고
약속 안에, 언약 아래에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대충 한 뭐 24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아버지 뭐 내 기도 내 부르짖음 이랬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 주여로 바꿔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름 너무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속에 쏙 들어가야 돼. 이름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야 할 때 그 아버지 속에 상황, 내 중심, 근심, 이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전에 나는 그냥 나예요, 나. 근데 이후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버지는 누가 불러요? 자녀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요 할 때는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절 이후에 나는 어떤 나냐? 숨어져 있는 나. 어디에? 주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란 단어의 부르짖음 속에 숨겨져 있는 나.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르시스트야. 그냥 나는 혼자 특별해, 나는 원해 하고 자기만 막 요구하는 그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 아버지 안에 있는 나는 난데 주님 안에 있는 나. 나는 난데 아버지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현재 똑같은 시편이지만 후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 이게 응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의 전능하신 손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때는 병들고 약하게 하실 때가,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인생에는 있죠. 때로는 허용하시고 그 질병의 고난 중에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나요. 크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감에 걸리거나, 요즘 감기 좀 세잖아요. 또 여전히 코로나 위협이 있고, 그럴 때 그런 그 질병을 알아서 며칠 시름시름 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해서 임의로 건강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 허용하실 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병든 내 몸 고쳐달라고, 육체 가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막 3번 막 기도했대요. 다 했다는 거죠. 3번이라는 기도는 딱 3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내 기도를 다 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약한 데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니까,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너에게 아픈 그 육체에 가시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다. 때로는 질병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언약 안에서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픈 병든 상황이고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냥 그 아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바뀌어요.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입혀져 있는 나. 이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본 어떤 계시를 보고 특별한 은혜를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은혜 아닌가요? 하늘을 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엄청난 내공과 훈련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막 이렇게 뚫어버리는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천국을 방문한 건가요?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계시를 줄 수가 없죠.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한 번 받고 땡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지, 그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머물러 있게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은혜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가시를 주었다. 가시는, 육체의 가시는 계속적인 통증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고통이잖아요. 삶의 고통이 계속 있는 게 은혜예요. 왜? 자고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매일 엎드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우리 삶에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고난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나를 우울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 내가 져야 되는 짐이 그게 계속 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일정 시간 동안에 주는 고난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한다고요.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큐티하게 만든다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한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을 준다고. 그게 없으면 그냥 다 된 줄 알고 막 우리는 뭐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냥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거기다가 은사를 경험하고 거기다가 뭘 봤다 그러면 그냥 없어요. 이름에다 그냥 명함에 이름 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띄워주면 그냥 이미 하나님 다 된 사람들, 그럴 수 있는 가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정말 위대하게, 너무 존경스러울 만큼의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인격을 세우실 때는요, 이상하게 계속 해결되지 않는, 기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은 것들을 붙여주셔서 그걸 계속 우리 안에 막 다뤄 가신다는 거예요. 불이 있죠. 불 속에 통증을 계속 느끼는 거,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하나님 안에 불 가운데 있는 나구나.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도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의 또한 그 나를 다루시는 손길, 불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철저히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강함이구나. 그게 있을 때, 불이 있을 때, 나를 다루는 불이 내가 해야 될 상황, 사명 가운데는 세상을 다루는 불이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가면 그 십자가, 나를 치러 오는 자가 십자가를 부딪히게 되거든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게 다 죽거든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다뤘던 십자가가 나를 공격해오고 나와 부딪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십자가로 부딪히게 돼서, 십자가로 다, 내가 십자가에 있으니까 십자가로 와야죠. 나를 만나려면. 그래서 다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죽어요. 질병도 죽고 고난도 죽고 어떤 것도, 어떤 대적도 다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수록 우리는 살아요. 아멘. 정욕도 죽고 미움도 죽고 과거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럴 때 날로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십자가를 들고 갈 때 우리는 날로 새로지만, 나를 치러 오는 자들이 십자가에 같이 부딪힐 때는 그들은 완전히 죽게 돼 있는 거죠. 24절 보니까, 자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네. 자,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고 장수하게 해달라. 일찍 죽게 하지 말라.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중간에 여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명에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정해진 수명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죽음 당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의미는 그냥 오래 살고 싶다, 장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명 완수하고 싶다는, 사명 완수. 이 말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속담의 의미로는 무슨 뜻이냐면, 나무를 그을린 채로 놔두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무를 태울 때 장작이 활활 타야 화력이 끓고, 그래서 불 때문에 이렇게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온기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작을 태우는데 장작이 타다 말았어. 왜? 불이 따뜻하지 않아. 가서 봤더니 그을린 채로만 있어. 그럼 아무 쓸모 없잖아요. 먼지만 여러분 활활 타야 연기도 안 나요.
근데 막 나무가 타기 시작할 때 연기가 얼마나 많이, 그을릴 때는 연기가 되게 많아요. 확 불길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을린 채로 놔두지 마라. 불을 붙였다면 다 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다 태워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을 미지근하게 그냥 뭔가 타는 것 같은데 연기만 펄펄 나게 그렇게 끝내지 말라.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말라. 주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또 나라는 존재 자체에 두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대충 타다 그을리다가 천국 가면 나는 그게 싫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타다만 장작처럼 나를 그을린 채로 주여 두지 마세요. 나를 완전히 태워주세요. 나는 불을 태우고 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나를 주 안에 있는 나, 불 가운데 있는 나를 태워주는.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하기만 합니다. 타다 맙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불 반짝 비칠 때는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2, 3일만 지나면 매 그을름으로 꺼지는 존재가, 시커먼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시작은 의욕은 대단한데 결단만 큰데 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불완전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 불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주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연수가, 주의 연대가 대대무궁하니까 저의 사명이 계속되게 하죠.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거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스토리텔링은 우리 안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거장들이 고뇌 속에 기도했던 글들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 고뇌가 치유되는. 여러분이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든 것들을 지나왔을 때 그것이 글로 또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그게 나중에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에는 경험하셔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경험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활활 타야 됩니다. 대충 타다 말면 안 돼. 우리가 왜 괴롭냐? 대충 타니까. 어떤 분은 지렁이라고 그러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왜 꿈틀거리냐? 꽉 안 밟아서 그런데. 연단도 대충 받으니까 막 살아있는 거야. 막 불평하고 막 그냥 꽉 밟아버리면 끽 끝나면 연단도 끽, 연단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 버려야 돼. 들어갈까 말까. 뜨거워. 안 들어가. 뜨거워. 그냥 그을리기만 해. 뭐 머리 타고 꽃이 내나고 안 들어가. 근데 사명, 그러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주여 하고 들어가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송골매가, 하늘의 올빼미, 또 부엉이 같은 송골매가 우리한테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희나리 같소. 그죠? 옛날에 희나리 같소. 타다만 물이 젖어 있는 장작에 뭘 타겠어요? 타다만 희나리 같다 그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타다만 장작처럼 그을린 채로 두지 말라. 나를 불완전하게, 하나님 나를 불완전한 존재로 두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로 만들어 주세요. 활활 타는 불 가운데 타게 해주세요. 그 말이 주여 나를 타다만 장작 마냥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타다 말다가 데려가지 마세요.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약해도 괜찮아요. 그냥 타는 거예요. 계속 타라고요. 진짜 나는 그냥 나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다. 이게 진짜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주님을 알다, 세상도 알다, 그냥 겨울질하다가 마음 졸이다가 가지도 못하고 배는 만들어놨는데 항해를 못하고 그러다 끝나는 그런 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로 맡겨진 사명이 뛰어들게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뛰어나가게 해주세요. 세워지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묶이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지면 됩니다. 불 속에 있는 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 있다. 주님께 묶인다. 하나가 됐다. 언약으로 묶였다. 오늘 시편 102편의 상황이 고난이죠. 고난 중에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근심이 있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인데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그냥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불 속에 있는 나 불로 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친밀하면서도 직접적이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는 갈망함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난 나라는 존재 그냥 나예요. 언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주님이 오시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져버리면 그죠? 뭔가 실망을 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대면하기가 부끄럽잖아. 그죠?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피하고 숨잖아요. 그냥 나예요. 그냥 나. 그냥 무화과 잎이라도 그냥 이렇게 도로로 해가지고 가리려고 하는 나. 핑계하는 나.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주님을 떠난 약속을 깨져버린 존재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는다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나의 언약적 관계, 내 생명의 근원, 나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주 안에 있는 나, 그 불 속에 더 뜨겁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아래, 생명 아래 하나로 묶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묶어주세요 하고 단단히 묶여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쟁이나 갈등, 괴로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전쟁을 시작했다. 그럼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 근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터지고 우리는 전쟁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전쟁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다. 내 마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증명해 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을 좋아해요. 시험을 봐야 증명이 되는 거.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 증명이 낼 기회죠. 시험이 없다면 뭘로 증명하겠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지 진짜 안 했는지 학습이 되었는지 안 해지는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지 안 했는지 우리 삶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 앉아 기도만 하고 교회 섬기는 것 갖고는 하나도 증명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월십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현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과 부딪혔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여전히 성전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의 상황, 우리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해 내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 때로는 내가 이게 되는구나, 예전에 안 됐는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워졌다, 이 감정이 쉬워졌다. 이게 나를 인정해 내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과정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기회,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잘했다. 그냥 확 임재를 달려와서 아빠가 안아주는 것처럼 어떤 일에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하면요, 임재가 확 부어져요. 막 정신없이 그냥. 그렇죠?
저번에 우리 김학경 집사님하고 우리 이혜진 집사님 줄리한테 가서 막 뽀뽀세를 하려고 했더니 막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요. 아들이 커도 가서 잘했다 싶을 때는, 물론 이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잘했을 때 아빠가 달려와서 칵 하면 그냥 지식할 것 같잖아. 꽉 안아주면 막 지식할 것 같아. 꽉 안아줘야 돼, 현기증 나게. 주님도 그래요. 잘했다. 그럴 때 주님 임재가 확 보여주면 띵 어지러지 해요. 어지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주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 타다만 장작되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에 요절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신 일은 영원합니다. 그 생명의 영원함으로 서게 해주세요. 불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에 오늘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약함들, 상황들을 역전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으로 주신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